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잠언서 1장 24절로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후회가 불가피한 자 둘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후회 속에는 자신과 연관된 사연들이 있고 제일 많겠지만 생활이 바쁘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무관심하고 돌보지 못하던 부모가 편한 돌아갔을 때 가장 깊고 큰 후회가 되는 것이 자식들의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적인 면이 풍부한 민족이니라 남달리 부모에 대한 효도가 효사상이 근본사상을 뿌리놓고 있는 터락기를 막고 행인들에게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보면 약속이나 한 듯이 잠시 하늘을 쳐다보며 나는 불효자라고 고백하는 눈에는 이슬들이 맺히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후회가 불가피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무엘 존슨은 영국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어느 무더운 날 그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대한 모퉁이에 우두 거리 서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존슨이 어렸을 때 그의 집은 무척이나 가난했더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길가에서 헌책을 늘어놓고 파는 행상이었습니다. 몹시 무더운 날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아, 오늘은 내 몸이 아프니 네가 네 대신 시장터에 나가서 책을 팔도록 해라. 철없는 사무엘은 아버지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루만 좀 나가 팔아다오. 그래 먹고 살 것이 아니에요. 싫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 일은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할 수 없구나. 내가 나가 봐야지. 아픈 몸을 이끌고 아버지는 행사를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깊이 들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5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아버지는 벌써 세상을 떠났고 존슨은 역시 이제는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는 지금 세상에서 이름 높은 학자가 되었지만 50년 전 아버지의 간청을 순종하지 않았던 일이 자꾸만 생각이 났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존슨은 그날을 뉘우치면 지금도 따가운 햇빛 아래 서서 책을 팔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존슨의 경우처럼 부모에게 불효했던 기억이 없었던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길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이야말로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아닌 후회가 불가피한 자신들이 아닌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후회가 불가피한 자인지를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되 예수님 이름으로 춤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자식을 미워하고 지식을 미워하고 지혜를 멸시하는 자각을 하다고 했으며 본문의 말씀 잠언서 1장 21과 24절에서 26절 쳐다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부를지라도 내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치라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어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곧 한 세기 곧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몇천 년의 지금도 날로 새로워져만 갑니다. 그것이 만고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특히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진리 말씀보다는 세상의 경험과 배운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도덕책 속에 나오는 말씀대로 치부하고 말씀을 받을 때는 옳다고 인정하고 실생활 면에서는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성경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체험을 통해서만 더덕하는 것이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경험하기 전부터 이미 아신 바를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 실천하면 곧바로 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바 되지 않으면 좀처럼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보다는 인간이 세상에 의해 손으로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더욱 신뢰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간의 창조물인지라 인간의 발언을 들을 수가 없고 들은 발을 응답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생명이 없는 돌이나 나무와 쇠붙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복을 받기를 비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천하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르쳐 성격 미련한 자라고 칭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루 강원지 법무순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그 강아지가 범이 무엇이고 겁과 두려움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용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용감한 게 아니라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봤자 바위는 움쩍도 하지 않고 계란만 부서질 뿐입니다. 하나님 것보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마치 하루 강아지처럼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지혜와 지식만을 믿고 교만하게 살다가 스스로 파멸을 당하는 길을 걷고 왔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택하셨고 먼저 찾아가 사랑하셨으니 그렇게 단번에 떨쳐버리지 않으시고 범은 말씀을 통해 경고하여 교훈하여 또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려 나의 모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재앙을 만났을 때 내가 비웃으리라고 본에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저자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아버지가 독일을 떠나 고향인 폴란드로 가던 길에 숲속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타고 온 말을 비롯해 감나가는 물건을 몽땅 빼앗고 나서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가진 물건이 이게 전부냐? 아니요. 내 속에 감춰둔 금덩이가 있어. 이것이 전부요. 이것도 다 가지시오. 화면 속에서 안전하게 꿰매 보관한 금덩어리를 내주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주려고 시천을 때는 너는 어찌 된 일이냐?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요. 나는 당신들이 내 것을 다 가지고 이 일을 끝으로 여겨 손을 떼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요. 이 말을 들은 강도들은 서로 설금설금 눈치를 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항공당 강도가 자기가 빼앗은 지갑을 도로내놓은 결심한테 말했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나는 당신의 말대로 하겠소. 그 말이 떨어지자 약속이라 한 듯이 한둘 자기가 빼앗은 물건을 도로내놓으며 감태의 아버지께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청하고 기도를 마치자 무사히 숲속을 통과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자기 힘만을 믿고 살아오는 흉악한 숲속의 강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들보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범죄할 때마다 후회하고 회개하여 재앙과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이 가하시나 인도하신 받아서 오히려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고를 듣지 않고 범죄한 자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33장 10절 11절 쳐다보면 그런 적인 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세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가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 아니하고 악인이 거기에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다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육을 보존한 질대 방법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시편 97편 10절에서는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1절 4절에서는 주님의 보호를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잠언서 13장 3절과 21장 23절에서 입과 혀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잠언서 14장 3절을 통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언서 16장 17절을 통해 정직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에스겔서 18장 27절 28절을 통해 하나님의 법과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항상 신앙적으로 각성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 8절 말씀입니다. 각성이라는 정신을 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악에 돌이키지 않는 결과는 광야에서 버림을 당한다고 민수기 30장 15절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 11장 28절과 말라기야 4장 6절에서 반드시 망한다고 신명기 3장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결과는 하나님께 얼굴을 숨기신다고 신명기 30장 18절에서 그리고 하나님 신을 받게 된다고 여호수아서 22장 18절 엘레미야서 44장 5절 6절에 기록되고 있으며 기업에서 끊어진다고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의 결과는 가문이 끊어진다고 열왕기 왕상 13장 33절 33절에서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9절 33장 9절에서 자기의 죄악 중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에스겔서 3장 20절 18장 24절에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화수분이라는 보배 그릇이 있으면 그곳에 온갖 물건을 넣어두면 새끼를 쳐서 끊임없이 생기는 나오는데 유래한 말이라고 하면 그 화수분은 재물이 자꾸 생겨나서 아무리 써도 춤지를 않는다고 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에 낼지라도 심판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뜻이요 자비하신 사랑임을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잘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중반에서 돌이키라 떠나라고 하십니다. 죄인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 이렇게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야말로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최종적인 어제처의 유일한 구원의 빛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을 채종하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너무나 가련히 여기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죽어가려는 어리석은 인생에게 그것은 부질없이 저지른 교만임을 경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고 하실 때 후회하고 회개해야 삽니다. 경고를 듣지 않고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 것입니다. 경고할 때 악에서 돌이켜 구원받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불의한 어리석은 성도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부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1을 찾아 봉독하면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너무나 가슴을 저미는 말씀입니다. 어디 베드로 뿌리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육신을 입은 인생이라면 모두 다 나의 생명 위급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 썼거나 거기에 주님을 배반하는 죄인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이 예언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주옥과 같은 주님의 생명의 교훈을 받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부인하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말씀을 회방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베드로의 3번 부인을 통해 오늘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경우를 당해서 주님은 부인할지라도 성령 및 감동 감사 역사심의 비밀 베드로처럼 후회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망고 불변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고 성취의 영생의 구원을 성취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리석은 종은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느껴집니다. 어느 책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고 계실 때 나는 돈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세고 계실 때 나는 얻은 재물을 세고 있었습니다. 내가 곳간에 쌓아둔 물건이 값어치를 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감사해 주셨고 내가 세상의 죄를 구하고 명예의 눈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무릎 위에 놓인 시간들을 세시며 눈물 지었습니다. 어느 무덤 가야 서기까지 나는 겉으로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내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날아가 버릴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이 가장 부유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치건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청결한 자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시기만을 위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경우를 당할지라도 어찌해야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 길을 일러주시는 사랑의 배려가 담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 성자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인류 구속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올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의 행실과 마음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사제 은축의 목욕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진 죄인들인지라도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만나 범죄할 때마다 그 사제 은축의 목욕탕에 몸을 씻을 때마다 회개하게 되고 그 보혈의 목욕탕에서 우리 죄를 씻어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새 찬송가 304장 3절 가사를 통해 찬미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거치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후회가 불가피한 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잠의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기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에 불합리한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무시하여 범죄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마지막 경고를 듣고 악의 죄된 길에 돌이켜 자매의 길에서 한시 앞이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후회가 불가피한 자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유다처럼 팔아먹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회개하여 사죄 은총을 받고 영생 길에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우리 생활할 때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주님의 축복을 성취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올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였까. 근심 걱정 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